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43절 어제에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서부터 4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Exodus chapter 28 verses 31 to 43.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31절을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자색, 청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려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배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성막 오늘 교제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들 낙심하시고 또 길을 잃으신 것 같은데 성막 2가 나왔습니다. 근데 인쇄를 하는 도중에 인쇄기가 그 종이가 안에 스타게 돼서 끼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인데 내일 아침에는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견본만 오늘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가 이 성막 첫 번째 책은 63페이지에서 끝납니다. 63페이지에서 오늘 출애굽기 제사장 예복 2에서 끝나게 되는데 64페이지에서부터 이어서 132페이지까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책보다 한 10페이지가 더 붙게 됐는데 이번에는 답을 다 달아드렸습니다. 답을 찾지 않으셔도 되도록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만들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국민학생들 옛날 일일 학습지 돌리던 시절 생각나시는 것 같아요. 답을 다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어제도 예배 끝나고 나갔더니 목사님 화요일 거 답을 왜 안 주시냐고 그래서 오늘 제가 화요일 답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받아 쓰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출애굽기 제사장 여러분들이 아마 댁에서 그날 눈 오고 아무데도 못 나가셨지 않습니까? 댁에서 자습하신 줄로 알고 자 59페이지 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첫 번째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약 성경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적으시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의 자격. 첫 번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부름받은 제사장들은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정결해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장은 지혜로운 성령으로 체험받고 거룩한 예복을 입었습니다. 네 번째,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용납하며 그들의 정신적인 유대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연약함을 용납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에 제사장은 대제사장에게 절대 순종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순종이 되겠고요. 그 밑에 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칸이 안 들어갈 게 들어간 겁니다. 오타가 났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또 자습도 하시고 예습도 하시고 복습도 하시고, 자, 그래서 이번에 성막에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 되셔서 성막이 의미하는 내용들을 마음에 잘 숙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더 정결해지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사장 예복 두 번째 시간, 자, 일반 이 제사장들이 쓰는 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쓰는 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두가 이 관은 가는 배실로 만들었지만 형태가 달랐다고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일반 제사장들이 쓰는 관은 마치 산봉우리처럼 위로 볼록 이렇게 솟아있는 관이고, 대제사장들이 쓰는 관은 어제 여러분들이 보신 그 옷이 대제사장 옷인데 우리 김종영 장로님께서 한 벌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어제 하시더라고요. 그 어제 보았던 터번 모양의 이 관은 대제사장용입니다. 그래서 마치 터번 형태로 빙빙 돌아가면서 짜서 꿰맨 두건 그런 모양이 되겠고, 거기에 네 가지 띠가 들어가게 되는데, 첫째는 믿음의 띠, 생명의 띠, 그 다음에 왕권의 띠, 고난의 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갑니다. 자, 첫 번째, 우림이라는 말은 다 답 나와 있네요. 라이트가 뭐죠? 빛입니다. 빛이라는 말이고, 둠밈이라고 하는 말은 perfections,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우림이라는 말은 빛이라는 말이고, 둠밈이라는 말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하는 것들을 제사장들이 알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옛날에 공깃돌 가지고 이렇게 흔들다가 나오는, 홀짝홀짝 하다가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증표로 보여주시는 해답이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 자신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이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인데, 인간의 능력이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신약적인 의미로 볼 때 이 우림과 둠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창념해야 되고, 이 말씀에는 우리 인생이 해야 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해답의 에센스,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원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물론 생활하면서 시시콜콜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주시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에는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마치 이 우림과 둠밈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결정할 것을 결정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우림과 둠밈은 흑색과 백색 돌로서 당시 이 유대 지역에 관습이 있었던 것처럼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을 결정하고 유죄와 무죄의 시비를 가리는 판결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견해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래서 이 우림을 대제사장이 집을 때에 그 집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우림과 둠밈도 있지만은 제비 뽑기도 있습니다. 그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엉뚱하게 다시스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니느웨였는데 다시스로 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배 밑창 깊숙이 들어가서 잠을 콜콜 자는데 이 요나를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풍랑을 이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불순종하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 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풍랑이 치니까 배가 뒤집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값비싼 교역을 하던 그러한 물건들을 전부 바다에다가 집어 던져도 그래도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잠잠하지 않으니까 필시 여기에 하나님이 다른 역사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보니까 배 밑창에 한 사람이 자고 있어요. 깨워가지고 나와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제비 뽑기가 누가 걸렸습니까? 바로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를 그 물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가 잠잠해지게 되고 이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삼킨바 되어져서 3일 주야를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시스로 가려고 하던 이 요나를 물고기를 통하여서 니느웨로 가는 곳에 그 해안에다가 웩 하고서 토해놓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했지만은 그때 뽑은 게 제비입니다. 그 제비 뽑기는 오늘 우리가 하는 제비 뽑기가 아닙니다. 거기에도 마치 우림과 둠밈을 집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결정해 주신 것처럼 제비를 뽑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한국의 근래에 보면은 각 교단마다 총회장 선거를 하는데 참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주장을 해요. 앞으로 총회장을 뽑을 때에는 제비 뽑기를 하자. 신약에 와서 무슨 제비 뽑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 제비 뽑기나 우림과 둠밈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을 때 주셨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위하여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결정을 합니까? 옛날에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혼돈되면은 이 손바닥에다 침을 한번 탁 뱉어가지고 두 손가락을 탁 올려서 탁 치면은 이 침이 튀는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골창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거름통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 앞에, 제단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살면은 그것은 여러분 자기 감정과 자기의 호불호를 제외한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이야기, 성령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 기분에다가 맞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 기분에 맞으면은 성령 역사하셨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데 자기 기분 안 맞으면은 이 성령 역사 안 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입법자와 재판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입법자와 재판관이 아니지 않느냐. 오직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에 부딪히고 또 결정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그러한 갈림길 기로에 서 있을 때에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을 잡는 대제사장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할 때에 제사장은 원칙대로 집행을 해야 됐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판결의 원칙 가운데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을 할 때에 생명을 주는 방향으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 대제사장은 재판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우림과 둠밈도 어떤 사람들이 와서 송사를 하고 재판을 할 때에 결정하는 게 그러한 의미고, 이 판결 흉패라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 제사장은 반드시 어떤 원칙이 있는데 대략 한 8가지의 원칙이 본문에서 추출되고 있습니다. 그 판결하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생명을 주는 방향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나 인신공격하거나 사람을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가두려고 하는 재판을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웃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여러분 모든 결정하는 일들이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두 번째로는 이웃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러고 나면은 세 번째로 나의 기쁨이 돌아오는 겁니다. 내 기쁨을 먼저 찾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그리고 또 이웃을 우리가 섬기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 이 생명을 주는 방향으로 일이 끝나질 않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첫 번째는 생명에 중점을 둬야 되고, 두 번째 왕권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왕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한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은 횡포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왕권은 선정을 하기 위하여서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왕권인 것을,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마치 이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그 자녀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나누고 있는 성막의 내용들이 지난 우리가 30여일 동안 쭉 진행해 오면서 이 내용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의 십자가와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대화와 행동을 결정을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믿음으로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개인적인 지식과 개인적인 감정에 의지하는 그러한 결정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배제하고 믿음의 기본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도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 성막을 하는 것도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환으로서 40일 동안 성막을 공부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판결하는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이 존귀한 직분자인 것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판결 흉패 안에서 우림과 둠밈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들의 스스로에 대한 셀프 에스팀이 좋아야 됩니다. 셀프 에스팀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질적으로 성격을 나타낼 때 나오는 것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군가가 자기를 해하거나 자기에게 옳지 못한 대우를 한다고 생각되면 나타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도 소중하지만 이웃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소중한 걸 알아야 이웃 소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소중한 걸 모르면은 이웃 소중한 걸 모르게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 서로가 좋지 못한 관계 가운데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셀프 에스팀을 세워나가야 돼요. 자존감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공의로 판결하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 가운데 이 헬라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일반적인 그러한 공의를 얘기합니다. 퍼블릭 저스티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가운데에 부딪힘을 피하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러한 공의를 얘기합니다. 이 공의는 무엇으로 보통 나타나느냐 하면은 도덕과 윤리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복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이 먼저 성결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공의 앞에 성결하지 아니하면은 오늘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가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판단하고, 일곱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전의식이라고 우리가 굳이 한국말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오는데, 세상 나가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국한된 하나님으로, 제한된 하나님으로, 상자 박스 안에 가두어진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아시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것을 아신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먼저 리얼라이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판결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여섯 번째 공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자, 여러분 구약에는 공의가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항상 먼저 나간 겁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을 완성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핵심이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법적인 그러한 관계가 있지만은 그 법적인 관계 안에다가 사랑의 원칙이 먼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뒤에 가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우리가 항상 사람과의 대화,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일들, 나를 제외한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여러분 올바로 할 수 있는 것은 공의의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한 가지를 더 얹어야 되는 것은 사랑의 원칙이 얹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저 사람이 얼마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저 사람에게 흘러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 답이 나갑니다. 견대가 있는데 견대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흉패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낸다면은 우림과 둠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 이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둠밈을 이야기를 합니다.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치 이 힌도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하시는 내용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의로 결정하지 않고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기질로 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붙잡고 읽고 이것을 묵상하고 무릎 꿇으면은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정죄시키시고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적용시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분 계십니까? 귀 다 있어요. 여기 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귀를 가졌다고 다 귀가 아니라 우리가 이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곧바로 반응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대, 바로 그러한 것이 들어있는데 이 견대는 가슴과 등 쪽으로 나누어진, 어제 보았습니다만 이 어깨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이제 에봇을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에봇을 연결하는 그러한 어깨띠인데, 즉 얘기하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멜빵이 되겠습니다. 제사장의 이 목의 좌우에 양쪽으로 고정을 하고 이제 앞뒤를 묶어두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붙들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은 재판관의 죄수를 판결할 때에 거물돌을 던지면은 유죄의 뜻, 즉 부정의 판결이 나오게 되고, 반대로 흰 돌을 던지게 되면은 무죄라고 하는 긍정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어깨의 견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가겠습니다. 제사장의 띠는 신약적 의미에서 봉사를 뜻합니다. 제사장은 그냥 자기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즐기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성막을 위해서 수종을 들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야 됐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 두 가지 양면성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안으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사역들을 감당해야 되고, 밖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제사장이 된 성도는 한 사람도 자기만 구원받고 즐기다 오라고 하시는 부분이 성경의 한 부분도 없습니다. 성막을 섬길 때에 여러분 짐승을 잡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저희는 이제 용인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이 용인 자연농원에서 이 돼지를 절기 때마다 3마리씩 줍니다. 그러면은 가지고 와서 이걸 잡아야 돼요. 산돼지를 주니까 잡아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골에서 살았던 그 부대 안에 그 대원이 있었는데 돼지를 잡는 거예요. 잡는데 이건 보니까 거의 사투를 벌이는 겁니다. 돼지는 안 죽으려고 하죠. 이마를 맞았는데 정신없이 그냥 비틀거리면서 도망다니죠. 잡아가지고서 목 따고 피 빼고 내장하고 뭐 다 가르는데 이건 못한 일이더라고요. 제사장이 그걸 매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왔겠습니까? 돼지면은 그래도 덜하지만 소가 한번 와보십시오.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이 소 한 마리 해체하려면은, 이거 죽여서 잡아가지고 해체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아니고 피 튀겨야 되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걸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가 계속 진행돼 나가고 하나님의 성사역이 물 흐르듯 진행돼 나가려면은 누군가가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되는데,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깨끗한 모습으로 서 있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제사장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를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제사장은 안의 일과 밖의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는데요. 다섯 번째, 관은 세마포로 만들어졌고 제사장의 머리를 가리우는 데 사용되었으며 관 위에는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쓴 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6절 37절에 보니까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그 패를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날마다 성결해지고 깨끗한 그러한 신앙생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제사장적 의무가, 듀리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제사장의 기본적 의무는 물론 교회, 성막을 수종들고 일을 하는 데 있지만은 가장 첫 번째 듀리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면은 성막 문 자체에도 못 들어가게 되고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더더군다나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신약에 살면서 예배당, 물론 이가 성소는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를 옛날 성전의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보자고 하면은 예배당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배 가운데에도 회개하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배가 연락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들의 더러워진 이 의복, 의의 흰 세마포옷을 한 벌을 입혀주셨는데 이것을 날마다 빨아서 깨끗하게 준비해야 하고, 그래야 부지불식간에 신랑이 오실 때에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지, 준비하지 못하고 예복이 더럽혀졌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특별히 흰색의 관은 영광과 지혜를 나타내는 색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지혜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오늘 우리가 늘 찬양하면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가는 곳마다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